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이스가 주안 할 때 제가 벌써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약간은 난해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실족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이 끊겨짐이 없이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저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이 바로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목사 선교사를 동경하고 있던 차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슈바이처 전기를 읽고는 완벽하게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어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방황을 좀 하면서 진로를 우주공학 연구자로 변경했습니다. 틀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바로 가지 않고 공과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로 목사의 꿈을 저버리게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타깝게도 교회 내의 관계였습니다. 교회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부 임원을 이렇게 다른 교회는 친구들끼리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할 텐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워낙 보수적이고 또 무엇보다 학생의 신앙보다는 부모의 신앙을 더욱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상황이라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학생회 임원을 임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직분, 부모님의 신앙, 특별히 부모님의 목사님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이 학생회 임원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부서의 학생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학생회 회장이다, 교회 학교 회장이다 이런 것이 어쩌면 자랑스러운 그런 이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지금도 너무나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의 한 장면입니다. 회장이라고 임명되기는 했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할 줄도 모르고
무슨 아이디어도 없고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숫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저에게 몇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별명 두 가지가 하나는 고개병이고 하나는 불타는 고구마였습니다. 고개병은 이렇습니다. 학교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앞 횡단보도에 딱 서 있으면 맞은편에 여자 중학교가 끝나서 여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고 이제 저는 이쪽으로, 여학생들은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면 마주치잖아요.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저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성가대 같이 하는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희 여학생들이 막 왁자지껄 막 몰려오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있는 대로 푹 숙이고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함께 다니는 친구 여학생 중에서 참 짓궂은 여학생이 있는데 제가 이름도 잊지 않습니다. 유민이라고. 이 여학생이 그냥 지나가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제 앞에 와서는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서는 저를 쳐다보고는, 야 이승현 왜 인사 안 해? 너 나 몰라? 왜 인사 안 해? 그 매번마다 횡단보도에서 그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야 이승현 너 목에 무슨 문제 있냐? 너 고개 무슨 왜 이렇게 숙이고 다니냐? 고개병이냐? 하다가 고개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라는 이유로 하루는 총무집사님이 학생부 회의를 한번 진행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서기는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야죠. 그 총무집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든지요. 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정말로 얼굴이 터져 나올 것 같이, 막 여기서 막 뭐가 터져 나올 것 같이 막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그 새빨개지는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로 또 불타는 고구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쯤 되었을 때 참 저 스스로도 못난 제가 한심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회장이라는 이름, 그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같은 학년 교회 친구들이 제 흉을 본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야 이승현은 착하기는 착한데 일은 너무 못하지 않냐? 회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럴 만도 하죠. 사실입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인정하는 이야기이지만 막상 이제 그 말을 돌려 듣게 되니 이 고등학교 1학년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나가기 싫고 부모님에게는 교회 나간다고 해놓고는 오락실 가고 그랬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많이 빠지고 방황하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를, 사람 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목사냐, 목사 꿈도 접고 그렇게 공대로 진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대학부 때 회복이 되고 부르심 받고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 제가 얼굴 한번 빨개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때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신대원을 가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고는 아예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아예 저버리고 있음을 보고 선교지와 한국교회 목회 사이에서 진로를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처 입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선교지와 한국교회 사이에서 한국교회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로부터 상처 입은 자들이 많습니다. 주변인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한번 해보세요.
예전엔 교회 다녔는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실망해서 안 나간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지혜와 해답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떠난 완벽한 교회는 없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은 교회의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우리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교만의 죄도 범하고 욕심의 죄도 범하고 미움도 시기의 죄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의 모임인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다루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는 지금 현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문제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게 될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지녀야 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추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저 덮어두고 묻어두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욱 하나 되어서 더 큰 일과 맡기실 더욱 큰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누군가의 죄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없어지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화가 어느 정도냐? 그 화의 정도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예수에게서 떠나게 하면, 실족하게 해서 교회와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를 준 자에게, 실족하게 한 자에게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맷돌, 이렇게 콩 넣고 이렇게 돌리는 어이가 달린 그 연자맷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돌을 짐승이 이렇게 끌고 돌리는 그런 맷돌이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깊은 바다에 던져져도 살아남기가 희박한데, 살아남아서 나오기가 희박한 것인데, 그렇게 큰 맷돌, 짐승이 끌을 만한 그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살아나올 가망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서 살아나올 가망성보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예수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던져지는 게 낫다라는 말은 이 가능성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인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작아지는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고 예수를 떠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난 것이 그에게 복인가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까요? 더 이상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삶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실족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떠나는 것은 그에게 막대한 손해인 것이죠. 예수를 떠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서 살아날 가능성을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아예 0%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물이 더러워졌다고 물과 함께 아이를 던지는,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없듯이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실족하여도 예수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피차가 다 손해라는 겁니다. 양자가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있는 교회, 이 문제에 빠져있는 공동체,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문제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우리 모두 다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할 만한 의인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곧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굉장히 바르게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 많이 있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위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언행심사, 태도, 행동, 사고방식, 세계관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것은 없었는지, 그 어떤 것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시돋친 말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습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된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서 내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 죄된 습관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그리하여서 그가 실족하여 넘어지지는 않게 되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방해야 된다.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해야 된다.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쏘아붙이듯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말이 좀 세, 그러니 당신들이 알아서 좀 이해해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크게 실족해서 예수를 떠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이고 얼마나 큰일이냐.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이 반추하는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한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내년과 그 후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기에 타락하는 거고요. 돌아보지 않기에 정체되는 거고, 부패하는 거고, 욕먹는 거고, 그런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수정하고 노력하며 자라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답은 회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시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의 회개는 주님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직접 그 자기가 죄를 범한 자에게 자신의 죄로 실족한 자를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드시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느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근데 또 죄를 지어요.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7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7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동안. 우리가 엊그제죠. 금요 기도회에서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회개라는 단어는 말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된 삶을 잘못된 행동을 180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단어의 뜻은 그 말이 맞습니다. 회개는 자복과 다릅니다. 자복은 그저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인 의미이죠. 단어가 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결단하고 나름대로 행동하고 돌이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루에 7번이라도 7번 아니라 70번, 100번이라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죄가 반복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회개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죄 지으면 반복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게로 이끌어주는 소망의 장치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7번 같은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예수님께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염치 불구하고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염치 없는 종교입니다. 아니 어찌 예수님께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모든 일 다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고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구원을 다 만드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거 나 구원해 주세요 이를 요청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있다면. 처음부터 우리의 시작은 염치 없음입니다. 아이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안 받으실 건가요? 회개한 이후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게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면 염치 차리고 내가 이 일로 어떻게 다시 회개를 하나 부끄러워서 나는 못하겠네 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라도 또 반복해서라도 회개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언젠가는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치 없다고 부끄럽다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회개 자체를 안 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 죄를 끊고 예수께 나아가겠노라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염치 없어서 나는 회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죄를 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나아요. 염치 없는 것, 그거 체면 차리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나아요. 그래야 죄를 떠날 동력이 생성되는 것이죠. 염치 없음을 느끼는 게 나은 거예요. 한심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반복되고 또다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놀라움을 느껴야 죄를 벗어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미안하다는 이유로 회개를 포기했다가는 결국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뎌지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염치 없이 나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죄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자들을 향하여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죄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죄를 적당히 묻어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서 죄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덮어두고 막아두고 냄새만 어떻게 처리하고는 모른 척 외면하고는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또 실패할지언정, 또 넘어져서 다시 내게 올지언정 지금 당장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살 수 없다면 2번, 3번, 70번, 700번이라도 회개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회개라면 이제는 죄를 지은 자를 바라보면서 상처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는 문제의 해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믿음의 회의를 느끼게 하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싶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 또한 하루 동안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을 7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 반복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7번이라는 수는 70번, 100번을 반복하더라도 700번을 반복하더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반박하는 마음이 드시겠죠. 목사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7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죄로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우리의 용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면 버릇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용서를 악용하는 거예요. 용서를 악용하는 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선입니다. 그리고 선은 언제나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용서 안에 담겨있는 선의 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며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실만 하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만 좀 제외시키고 제명시키고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만 모아서 교회하면 되지 않나? 선량하고 의로움의 기준도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그런 조직들 가운데서 그렇게 제외하고 제명하고 우리끼리만 선량한 사람만 모아둬 봐요. 그 안에서 또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그렇게 관리합니다. 제외하면 그만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간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용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힘을 잃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늘 있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개혁을 해도,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공동체를 새로 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항상 있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 용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그 죄인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공동체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거는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7번씩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이 듣기에 이 말씀은 이거는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와, 저거는 좀 우리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하루 7번 용서는 예수님처럼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 생각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얘들아, 기적을 일으키는데 뽕나무 한 그루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데 아주 거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겨자씨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조금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뻥치시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들고 있었어도 여러분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겨자씨는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불리울 만한 무엇인가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큰 믿음 아니라, 아주 거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믿음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 안에 조금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7절부터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종을 부릴 때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땀 범벅이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면 주인이 종을 하여서 아이고, 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기 내 옆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라, 내가 밥 다 차려놨어, 야, 이거 먹어. 이럴 주인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소유물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의 사장님과 직장인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건 대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 인격적 대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일하고 온 종에게 밥 먹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8절입니다. 도리어 그더러, 8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왔어도
오자마자 주인 밥상부터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열심히 종이 일하고 있어도 자기 밥상 안 차리고 자기는 놀고 있었어도 종이 와서 밥상 차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일하고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밥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얼른 차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밥상 차리는 거예요. 밥상 차리면은 함께 밥상 차렸으니 나도 밥 가서 먹나요? 밥을 다 먹으시기까지, 주인이 다 먹기까지 수종들 나는 거예요. 띠띠고 옆에 서서 수종들을 하는 거예요. 물 하면 물 갖다 드리고, 뭐 덥다 그럼 부채질 해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제서야 주인이 밥을 다 드시고 다 마치고, 그리고 종이 그것을 다 치우고 나서야 부엌 한켠에서 내 밥상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명한대로, 구절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수종을 들었다고 이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하겠느냐?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주인이 명하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수고를 인정받고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인 앞에 종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고서 이게 내 체면을 세워주는 일인가? 이게 내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게 내 자존심에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종은 이걸 따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다 순종하고도 무익한 종이래요. 무익한 종. 왜 무익한 종입니까? 순종이 종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바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무슨 큰 믿음 필요하냐는 거예요. 밥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일하라면 일하면 되고, 수종들라면 수종들면 되고, 자라면 자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하겠느냐? 무슨 결단이, 무슨 대단한 시당이 필요하단 말이냐? 그저 나는 종놈입니다. 저분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이해, 간단한 이해, 이 관계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면은 순종이 나오는 것인데, 주의 명령 따를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대단한 믿음 필요하냐? 믿음 그거 그렇게 큰 믿음 필요 없다. 이 순종은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할 정도의 간단한 이해,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아주 전 기초적인 단계부터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이 간단한 이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데서 비극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려면 어떻습니까? 오셔서 살살 달래 빕니다. 어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얘야, 너 용서 좀 해보지 않을래? 용서하는 게 너한테도 참 이로울 텐데 말이다. 용서하면 너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관계도 회복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러니 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 용서 좀 해보지 않을래? 용서 좀 해주라. 용서 좀 해주라. 그렇게 하셔야 겨우 정 그러시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의 명령 하나 순종하는데 내 기분, 내 입장, 내 존심, 내 체면, 내 억울함, 내 답답함, 내 판단 다 따져가면서 그 명령이 합당한지 아닌지 1주일, 2주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겨우겨우 마지못해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종의 모습이 맞나? 이 말씀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하나 마음 놓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 놓고 용서하라 말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현대교회는 용서라는 이 간단한 순종 하나 실행하지 못하면서 대단한 믿음, 대단한 담론, 세계와 열방을 말하며 그 커다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시기와 반목과 갈등만이 넘치는 이유는 이 간단한 용서라는 순종 하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인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종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